할렐루야. 상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하신 생각, 하나님의 귀하신 열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말씀하시고 인도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사들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열심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들에게만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사시대 약 400년 동안 12명의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셨던 그런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옛날에 과거에 애굽에 종살이했던 그들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모습은 반복되는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삶을 살지요. 사사기의 내용은요, 반복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본문 읽은 것처럼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우상들을 섬길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죠. 어떻게 징계하시냐면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럼 이들이요,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전쟁 가운데,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건지십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사사가 죽고 나면 다시 범죄하고 우상을 섬겼던 것, 그래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야기가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열심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책이 사사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흔들어 놓으십니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계속해서 흔드시는 겁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흔들리는 중에 있다면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향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말씀으로 흔들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은 저주의 시간이 아니라 축복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오늘 사사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 하나님의 귀하신 열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사기의 시대, 어떤 시대였는지 사사기 2장 16절과 17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사사기의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땅에 이제 심으셨는데 그들이 순종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음행하듯 섬기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자유는 우리 마음대로 살라고 주신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책임이 붙어 있는 자유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자기들의 마음대로, 사사기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생각이 옳은 대로 살아갔던 세상이 사사의 시대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예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고 내 생각과 내 철학으로 살아간다면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흔들어 놓으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흔들고 계신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2장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당연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 백성을 삼으시려고 그들을 구원하셨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 가나안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변해서요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어떻게 하시냐면요, 이제 여호수아가 죽기까지 남아있는 모든 이방의 백성들을 내가 그대로 남겨두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게 무엇이었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모든 살아있는 것을 진멸하라. 헤렘.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말씀했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 땅의 백성들을 종으로 삼았고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들을 쫓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니까 나도 진노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들을 그대로 남겨놓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여전히 문제가 있죠.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질병도 있고요, 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인생 주변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흔들어 놓으시는 겁니다.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에 할머니 집에 가면 키라는 게 있더라고요. 키 아시나요? 어르신들은 지금 이렇게 하시고 젊은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죠. 키가요, 곡식을 담아서 그거를 까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까부면 어떻게 되냐면 알갱이는 자꾸 안으로 들어오고 쭉정이는 밖으로 날아갑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키질을요 여러 번 해야 됩니다. 계속 합니다. 그래야 알곡이 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지금 하시냐면요, 그 주변에 있는 이방 백성들을 그대로 남겨두셔서 하나님 경고하신 대로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게 하셔서 끊임없이 그들을 흔들어 놓으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아침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살게 하시려고 끊임없이 키질을 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불순물들을 나눠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질병을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어느 때는 우리의 자존심을 아주 바닥까지 내려가게 하시고 여러 가지 인생의 막대기를 사용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그러기에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저와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을 펼칠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이 어려움과 눈물과 아픔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인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해 가는 겁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면 하나님께서요 키질을 하십니다. 우리를 들어서 또 흔들어 놓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다 옳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만나는 시간이 일주일에 한정되어 있잖아요. 제가 목회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 시간, 이 시간은 매우 짧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보다 훨씬 긴 시간이 뭐냐면 제가 제 삶의 모든 시간들을 살아가는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시간만 목회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일까요? 아니면 제 인생에 있는 모든 시간도 하나님께 드리는 목회의 시간일까요? 당연하죠. 오늘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간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 집사람과 제가 대판 싸우는 것도 하나님의 목회일까요? 예. 그러면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제가 언제나 이렇게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요, 지금 이 시간은 거룩해 보이고 잘나 보이지만 제 인생에 들어가면 저도 싸우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안에 있는 분노가 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은 목회가 아니고 이 시간만 목회인가요? 아니죠. 신학교에 입학해 보니까 신학교 기숙사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지금도 걸려 있는데요. 삶 즉 목회. 목회가 뭔가를 가리키는 겁니다. 목회는 뭐냐면 여기서 배워서 나가서 하는 게 목회가 아니고 목회는 지금부터의 모든 삶이 목회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새벽 5시가 되면 벨이 울립니다. 새벽기도 나가야 된다는 시간인 거죠. 그러면 다 점검을 하고 새벽기도에 안 나가면 벌점을 맞습니다. 벌점 맞으면 쌓이면 기숙사에서 나와야 돼요. 그러면 그 잠이 안 깬 그 젊은 20대의 청춘들이 나오면서 뭐라고 외치냐면요. 어느 인간이 새벽기도를 만났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천국에 가면 여쭤봐야 돼요. 누가 새벽기도 만들었는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요. 목회는 매일매일의 삶이 쌓여야지만 목회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건가요? 오늘 저와 만나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한 시간이 여러분의 신앙이신가요? 아니면 이 예배를 마친 다음부터 다음 주에 다시 만나는 시간까지의 모든 시간이 여러분의 신앙이신가요? 아멘. 그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이 시간만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시는 모든 순간, 그래서 인생의 여러 막대기를 사용하셔서 때로는 슬퍼하기도 하고 때로는 지쳐하기도 하고 어느 때에는 한탄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원망하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다루고 계시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며 하나님은요 그들을 흔들어 놓으십니다. 이방 민족들을 사용하십니다. 남겨둔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이 아침에도요 동일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시간과 역사를 사용하시고 사람과 모든 환경을 사용하셔서 때로는 우리를 흔들어 놓으실 때에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귀하신 열심히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가 다른 길 가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펼칠 때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은혜가 되었다면 그렇게 살아가서 예배가 마친 시간부터 다음 주 돌아오는 이 시간까지 말씀대로 살다가 그래도 살지 못하고 넘어져도 여전히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자유, 그것이 방종이 아니라 하나님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매 시간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들이 예배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 중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시는데요, 이 기드온을 부르시면서 그의 삶 가운데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사기 6장 25절부터 같이 있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오시는 이때는 언제냐면요,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7년 동안 억압하고 있는 그때입니다. 근데 이 미디안 족속이 얼마나 잔인하냐면 추수 때가 되면 찾아와서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과 어려움이 말할 수가 없는 때죠. 하나님이 지금 기드온을 사사로 삼기 위해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뭐 하고 있었나 기억나시나요?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안 들키려고, 나 혼자 먹으려고 이 쪼잔한 사람이요, 그 좁은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타작을 몰래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뭐라고 부르시나요? 강한 용사요. 아니, 강하기는요, 이 쪼잔한 인간이요, 혼자 먹고 살겠다고 이 고통 속에서 그렇고 있는 이 기드온을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명령하시냐면요, 너의 집에 있는 바알신과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그것을 번제나무로 삼아서 너희 집에 있는 7년 된 숫소를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찾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바알을 섬기지도 않고 아세라를 섬기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깁니다. 그 땅에 풍요를 주는 아세라 신에게 섬기고 그 땅에 태양빛을 준다고 믿는 바알 신을 섬깁니다. 왜요? 내 입에 들어가는 곡식과 풍성함을 위해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요, 이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바알도 섬기지 않고 아세라도 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무엇이 우상 숭배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무엇이 우상 숭배라고요? 탐심이 우상 숭배입니다. 이 탐심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끝없는 욕망, 아무리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는 갈증, 이게 탐심입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이 갈증이 있습니다. 아무리 채우고 채워도 계속 가랄 수밖에 없는 인생, 이게 우리의 인생인데요, 이것을 잡으려고 애쓰고 애쓰는 겁니다. 솔로몬이요, 그의 인생을 다 살고 뭐라고 고백하나? 이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도다. 헛되다, 잡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내가 잡아보려고 애쓰는데 손에 잡히지가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나를 잡고 계신 분이 누구신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지금 탐심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깁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미디안 족속이 7년 동안 지배하던 때입니다. 집에 있는 곡식이란 곡식은 다 가져가던 때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집에 무엇이 남아있냐면요, 7년 된 숫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시나요? 지금 그러면 기드온은요, 이 7년 된 숫소를 어떻게 보관했을까요? 정말 목숨처럼 잡고 있었을 겁니다. 이것만은 뺏길 수 없어, 이것만은 안 돼, 아무리 찾아와도 이것만은 내가 내줄 수 없어, 인생의 이것들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사사로 부르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요, 너의 집에 있는 바알상 그리고 네가 섬기고 있는 아세라상 다 찍어서 장작으로 만들어, 그리고 네 인생에 죽어도 못 놓고 있는 그 숫소, 그거 내가 알고 있는데 그거 번제로 드려. 그래야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왜 자꾸만 넘어질까요?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데 여전히 넘어지고 힘들어하고 애쓰는데도 불구하고 선지자의 고백처럼 마치 우리의 모든 주머니가 구멍난 것처럼 다 빠져가 버리고, 솔로몬의 고백처럼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허망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 안에 있는 탐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붙잡으려고 하는 것, 여전히 목말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다는 겁니다.
수가성의 여인은요, 예수님께 말합니다. 나도 그런 물이 있으면 주십시오. 예수님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않는데, 너 애쓰며 수고하며 물 깃고 있는데, 너 내가 누군지 알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텐데. 이 여인이요, 눈이 밝아지지요. 아니, 저한테 그런 물이 있으면 좀 주십시오. 예, 인생의 문제는요, 끊임없이 살아가는데 갈급한 겁니다. 목마른 겁니다. 잡으려고 하는 잡히지 않는 겁니다. 예, 그것을 성경이요, 탐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탐심은 우상숭배라. 하나님 앞에 탐심을 갖고 있는 것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던 것처럼 음란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 안에 있는 이 탐심,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이 우상, 그것이 발견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의 고백이 옳습니다. 인생은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헛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붙잡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흔들어 놓으시는 걸까요? 우리의 인생이 그냥 큰 대로를 가는 것처럼 가면 좋을 텐데 내 인생에 질병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눈물도 주시고 왜 이렇게 내 인생을 엎었다 뒤집었다 하시는 걸까요?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우리가 그 길로 가면 멸망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하신 열심이 이스라엘 백성을 찾고 계신 것처럼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인생에 숨겨져 있는, 내 삶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만 붙잡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있다면 이 아침에 그것을 내려놓게 하시는 자유가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사기의 말씀의 마지막은요, 이렇게 마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400여 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들은요,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다고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결론은 실패인가요, 성공인가요? 철저하게 실패입니다. 400여 년을 하나님이 12명의 사사를 통하여 통치하셨는데 이 사사기의 결론은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건 누구의 이야기냐면요,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이 있으면 그때그때 통치할 텐데 항상 문제가 생길 때만 하나님이 사사를 주시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하소연하는 겁니다. 아니요, 이스라엘은 왕이 계셨습니다. 누가 왕이신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치하시는 여러분의 왕은 누구신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것이 능력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놓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서기도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런데 사사기의 이 고백, 잘못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400년 동안 실패하신 역사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실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요셉, 애굽으로 미리 보내서 이 민족을 이루었던 그 요셉이요, 내 인생은 어쩌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아버지의 무릎에서 색동옷을 입던 그가 형들에게 도시락 가지고 갔다가 죽을 운명에 처했습니다. 빈 웅둥이에 갇혔는데요, 도시락 먹으면서 그 형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죽이겠다는 겁니다. 죽은 목숨입니다. 그런데 겨우 살아서 애굽의 종이 되었습니다. 아마 내 인생은 실패했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종으로서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런데 오해를 받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 죄수의 신분이 됩니다. 아마 내 인생이 실패했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실패였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림자였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인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 인생에 실패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사사 중에서 특별한 사사가 있는데요,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 사사가 있습니다. 이 드보라가요,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죠. 사사기 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나 드보라가 일어나기까지, 이스라엘의 어머니인 내가 일어나기까지 이스라엘에서는 용사가 끊어졌다. 자막을 멈춰주시고요. 드보라가 뭐라고 하냐면요, 이스라엘의 용사가 끊어졌더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이스라엘에 하나님께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더 심하게 말하면요, 이 땅의 남자들 가운데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인간이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 밥 짓던 여인을 사사로 세우셨다고 그가 노래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하나님은요, 힘의 문제로 쓰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강한 용사 한 명이 등장해서 전쟁에 이기게 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 사사는 강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드보라를 세우셔 뭐라고 하시냐면, 아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별별로 쓸만한 인간이 하나도 없어. 그럴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여자인 사사를 내가 세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힘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힘으로 일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욕망입니다. 힘이 있으면, 권세가 있으면, 물질이 있으면, 건강하면 내 인생 내가 살아갈 거라고 믿는 것이 우리의 우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시지요. 사사시대가 끝나고요,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13번째 사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나요? 하나님이요, 한나라는 여인의 태를 닫으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닫으셨습니다. 이 여인이요, 이유는 알지 못하고 끊임없이 우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자녀를 주십시오. 이유는요, 하나님이 그 태를 통하여서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의 태를 닫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눈물 많은 여인을 통해서 왕정시대를 이끌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밧세바 기억나시나요? 다윗과 간음했던 여인입니다. 성적인 범죄로 인하여서 더럽혀졌던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는 그를 통하여서 솔로몬을 주시고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귀하신 생각들이 이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십니다. 마리아, 나에게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남자와 관계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임신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가 고백하죠. 주의 뜻이면 저는 계집종이오니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그 여인의 믿음으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십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하나님은 힘의 원리로 싸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약해도 이 약한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이 작동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넘어지는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고 넘어질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귀하신 열심이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방향이 잘못됐을 때 하나님 남겨두신 모든 도구들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붙잡고 그 고난과 역경과 눈물이 해석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이 그대로 통과되어서 이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말씀으로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다른 것이 은혜가 아니고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사사들을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자유를 방종이 아닌 책임으로 사용하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유는요, 방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책임지라고 주신 자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그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 앞에 하나님의 백성의 책임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죠. 숨은 우상을 끊고 하나님만 섬기라.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욕망, 내 안에 있는 욕심, 이 모든 것들이 성경은 탐심, 그것이 우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우상을 기드온이 그랬던 것처럼 쪼개어 하나님께 불태워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실패의 역사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라. 우리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인생의 막대기로 또 시간과 환경을 통하여 여전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귀하신 백성으로 살기를 전능하신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 귀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